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으로 5,000명을 먹이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중에 단연 최고의 기적으로 뽑힐 만큼 기적의 규모에 있어서 또 놀라움에 있어서 여러 다른 기적들과 비교되지 않는 만큼 대단한 기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어린 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제외하고 성인 남자들만 순수하게 5,000명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먹고도 얼마가 남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아요. 한나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니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2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숫자가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또 남았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가능한 일이 아닌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주일학교는 물론 저와 여러분 지금 어른이 된 우리들의 얘기까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이 본문을 딱 읽었을 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승전결이 다 섞였구나. 뭐 무슨 얘기 나올지 여러분들 설교하면 다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려면 아이들한테 다 무슨 얘기를 할 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 아마 다 결론을 지고 계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또 특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선생님들 아니세요, 그죠? 다 가르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이미 다 기승전결 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몇 가지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2만 명이 거기서 먹었어요. 그런데도 음식이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면 본문을 읽어보시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먹고 음식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와 놀랐다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단 한마디도 놀랍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다는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게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특히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질병 한 사람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쫓아내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 놀라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고요. 어떤 때는 막 마을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막 사람들이 줄 서고요. 와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하면 조용히 하라고 그죠?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가 있으십니까? 아니십니까? 있어요. 그렇게 열광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놀랐다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2만 명이 먹게 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저 그냥 누가 어디서 배달통 왔는지 아니면 요기요에서 왔는지 배달의 민족에서 왔는지 다 이렇게 해서 배달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있었으니까 무리를 지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주셨으니까 얘 배달의 민족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기적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일을 누가 진행했습니까? 제자들이 진행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일이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아야 됩니까? 제자들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졌고 이 떡댔던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랍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신들의 눈앞에서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남는 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기적을 알지도 못하고 둔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저와 여러분의 앞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사방팔방에 이야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떡 요만한 거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다 나눠줬는데 배불리 먹었다. 이거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목사님이 요만큼 나눠주니까 배불렀어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는 애들이 아멘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 애들이 아멘을 안 하시. 아멘. 아멘. 네, 아멘 좀 대답을 좀 이렇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앞에 기적 하나만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마음 설레는 우리들인데 이 엄청난 최고의 기적 앞에 어떻게 주님에게 마음이 둔해질 수 있고 어떻게 이거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기보다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상한 부분인데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따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식사가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 문제를 먼저 예수님에게 의논을 합니다. 제자들의 눈은 굉장히 정확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2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게 될 상황이라는 걸 먼저 본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먼저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마을로 돌아가서 끼니를 해결하게 하자는 대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좋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그죠? 마을로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의 다 2만 명이 여러분들 갑자기 그 주변 마을에 다 와서 끼니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특수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먹을 거 사 먹으러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누구한테 고맙다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 다 고맙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들의 식사 비용도 준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도 듣고 기적도 배품을 당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식사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의 재료들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뭐가 되겠어요? 전도 되겠죠,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광야에서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아져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그 사이에 굉장히 지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도 실수가 있었겠죠.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법과 대안이 사람들을 그냥 마을로 보내는 것이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달리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현실적인 대안,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37절로 본문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각자가 가진 것을 다 합한다고 해도 2만 명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만약에 갖고 있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냥 혓바닥에 뭐 하는 겁니까? 한 번씩 찍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부족해요. 또 그 당시에 제자들과 제자들의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리들이 갖고 있었던 공금이 있었어요. 공금이 200데나리온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 여러분들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한 2달치 월급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100데나리온이 한 달치 월급이었으니까. 여러분 2달치 월급 그거 뭐 가지고 있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턱없죠. 부족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갖고 떡을 사올까요?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설령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200명을 먹이려면 여러분 재료 구입해야죠. 요리해야죠.
그거 다 나눠줘야죠. 엄청난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예, 집에서 브루스타 갖고 와야죠, 그죠? 여러분 광야잖아요, 광야.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미리 챙겨놓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계속 물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아마 자신들의 가진 것을 분명히 살펴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다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 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를 가져와요. 거기에는 작은 도시락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 액면가로 잘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분명히 물으셨어요. 그러면 액면가로 본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한 걸까요? 순종하지 않은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한 걸까요? 왜냐하면요,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갖고 나오진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누구의 것을 갖고 나왔습니까? 안드레가 갖고 오긴 했지만 그것은 안드레의 것이 아닌 어떤 한 소년의 도시락에 불과했어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물론 여기에 속였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마치 자신의 것이냐, 마치 자기들의 것이냐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일까요? 이렇듯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이렇게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법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가져오면 축사하고 순종합시다 뭐 이렇게 그냥, 그죠? 결론 딱.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 이 숨겨진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구나. 사람들이 기적에 놀라지 않았다는 것, 제자들이 이 기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것이 아닌 왜 어린아이의 것을 가지고 왔을까?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왜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잠시 쉬려고 했을 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움직임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도보로, 그죠? 도보로 어디까지 쫓아오는 겁니까? 그 광야로 나오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배를 타고 딱 도착했을 때.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이 굉장히 아픔을 느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여기시고 그 무리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부분 34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처음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는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아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르치셨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본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더라.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특히 이제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다라는 표현이 19번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세보면 19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19번이 나오게 되는데 이 19번 중에 그냥 다 가르쳤다요. 그냥 다 가르쳤다. 그냥 가르쳤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만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말은 딱 한 가지만 가르쳤다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거기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이 본문에서는 다른 본문에 쓰지 않은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본문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로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두 가지가 되고요. 두 가지의 말씀이 세 가지가 되고 세 가지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로서 충분하게 이해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회 담당했을 때 부교육자 시절에 청년부에 가서 첫 번째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설교를 원고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청년들한테 여러분들 설교해봐야 얼마나 설교를 하겠어요. 3, 40분 설교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한 2, 30분 이렇게 설교하려고 갔는데 아니 물어보는 족족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잘하면 빨리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는 족족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가르치다 보니까 첫 번째 설교가 어떻게 됐냐면 2시간 40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애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청년이 안 나오더라고요. 반토막이 나오랬어요. 그래 좋다. 이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이 친구들부터 시작하자. 근데 제가 시작한 것도 10명밖에 안 됐어요. 어차피 뭐 없는 애들.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해서 그 친구들 데리고 한 2, 3년 동안 말씀 2시간 전했습니다. 계속. 그러다 조금씩 줄어든 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제 성질 건드리지 마세요. 자칫하면 2시간 40분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전 이해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해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허기진 것이 배를 고르는 허기가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양식과 물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기적이 먼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았던 그들의 삶의 갈급함을 양식과 물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그 어떤 기적보다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겨우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또 지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또 때로는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계셨습니까? 또 광야와 같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수많은 사람들처럼 광야를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 지치고 힘겹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갈급한 우리의 삶, 그럼 아마도 우리의 삶도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닌 주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쉼을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더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을 얻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 말씀이 채워지면 기쁨이 되어지고 시온의 대로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2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도착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마치 새로운 출애굽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온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자신을 따라온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병이어의 놀랍고도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들에게 양식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긴 하셨지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중에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 먼저 양식이 아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씀들로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무리들은 그들의 삶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진정한 배부름은 양식으로 채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어로 배불렀던 그 배부름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좋고 기쁜 일이 있으면 먹는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됐다는 소식이 있으면요 하루 종일 그것을 막 생각하면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고요. 먹지 않아도. 우리 딸내미도 대학교 합격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식을 먹긴 했죠. 여러분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오병이어 때문에 배부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채워지게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꽃보다 청춘이 아니고요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기적보다 말씀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 단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나콤 했을 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잖아요. 맞습니까? 귀신들을 향해 예수님이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어나 걷잖아요. 말씀이 기적이 되는 것이지 기적이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정말 오묘한 말씀, 나의 삶을 흠뻑 적실 수 있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되기를 원하는 그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보다 중요하고 양식의 채워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적 하나 안에 아직도 열광하고 아직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함께 읽었던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둔화해졌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여러분들 너무나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기승전결 다 나오죠. 무리를 걸었던 그 기적, 풍랑 속에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요. 그때 그 말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에 놀라는 사람인 겁니까? 기적에 놀라는 거예요. 우와, 기적, 와,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은 기적인지 몰랐다는 게 아니라 기적보다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고요, 양식의 채워짐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식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들, 채워짐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와 그런 얘기해요. 지나가다가 복권이나 살까? 복권이나 살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큼 채워지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탁 이거 있으면 탁 뭘 할 텐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늘 기적과 양식의 채워짐에 목말라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느냐, 기적이 있으면 기뻐하고 기적으로 채워지면 즐거워하고, 근데 기적이 없으면, 채워짐이 없으면 내 기쁨이 사라지고 슬퍼해지고 낭망하고 갈급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적 하나면 다시 일어나고 기적 없으면 다시 쓰러지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사실은 이 말씀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우리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기적도 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영혼이 잘 되시기를, 그래서 범사가 잘 되시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볼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다 해도 왜 제자들이 이토록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건 여전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뭘 들었습니까? 말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왜 이걸 몰랐을까?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이나 주님이 너희가 되어라, 너희 것을 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자기 것이 아닌 어린아이의 것을 가져왔을까? 물론 여러분 제자들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이거 속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제가 제자들 만나면 진짜 없었어요? 물어볼 제목이 하나 생긴 겁니다. 이 질문 하나 정말 궁금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사탕 하나 없었을까요? 여러분 뒤져보면 다 나와요. 그죠? 뒤져볼까요? 여러분 얘 그지 있잖아요. 10원에 한 대씩. 그죠? 다 나와요. 뒤져보면 다 나와요. 뭐가 나와도 다 나와요. 동전 하나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먹을 거 요만큼도 하나 없었겠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뒤져보면 다 나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제자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가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 주님 나 요거밖에 없는데요 라고 해서 자기 것을 드렸다면 그래서 2만 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자기 것이 재료가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 요만한 것 가지고도 사탕 하나도 여러분들 주님이 2만 명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오병이어가 가능한데 왜 사탕 하나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중심에 있을 때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 하나가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 간증거리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해요. 이 놀라운 사건이 있어서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떠서 가지고 온 하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순종에 주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자들이 오병이어에서도 더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손에 자신의 것을 들려드렸다면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왜 마음이 둔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 기적에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과 헌신은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이에요.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크기에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나의 것에 대한 인색함이나 억지로냐 아니면 즐겨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없습니까? 9장 6절 8절 안 나와 있어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기적의 재료가 된다면, 내 작은 순종과 헌신으로 그러한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 여러분 인색하시겠습니까? 즐겨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배부른 것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보다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겁니다. 나의 것,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남의 것 올려드리지 마시고 내 것으로 올려드리시고, 내 것으로.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드린 작은 것을 통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 축산하시고 그것을 5,000명을 먹이고, 아니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